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가 읽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어제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바람이 너무너무 강하게 불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집 옆에 이 사이딩이 지금 오락가락하면서 좀 굉장히 위태로운데요. 알고 봤더니 미국 중서부 지역에 큰 토네이도가 왔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아마 최근에 있었던 토네이도 중에서는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것 같습니다. 여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재산도 잃고 특히 가족을 잃고 특히 알칸사 지역에서 요양원에 계신 어른들이 요양원 건물이 무너지면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고 또 사모하는 아주 복된 시즌인데 또 우리 중에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그분들에게 용기가 될 수 있도록 또 적은 힘을 같이 모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미국하고 영국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영국은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모든 사회의 환경이 좋아졌다. 부자가 됐으니까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그렇게만 배웠지만 사실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도시 곳곳에 고아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특별히 공장이나 탄광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시기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영국과 미국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들이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많은 지역에 또 선교사가 파송이 되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19세기 중반 미국과 영국의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분들 중에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의 남부 지역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또 평생을 목사님으로 사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설교를 굉장히 잘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설교의 왕입니다.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 묵상집을 읽으면서 말씀에 영감을 얻곤 합니다. 위대한 기독교의 지도자이십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구약성경 아가서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아가서 묵상집을 쓰시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을 좀 했는데요. 작은 가시가 온 몸을 쑤시게 할 수도 있으며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햇빛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을 헐며 작은 조약들이 온유한 가슴에 해를 끼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조심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하는 말은 원래 구약 성경 아가서에 나오는 표현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쫓아냅시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설명하시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이게 뭘까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말 그대로 작은 여우예요. 별것 아니에요. 포도원을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여우인데, 그것이 별것 아닌 줄 알고 그냥 내버려 뒀더니 나중에는 포도원을 헐어버리는 그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일들, 문제, 그런 것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마음 안에 사실 사소해 보이지만, 그러나 가만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는 그런 작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으름, 혹은 욕심, 혹은 작은 거짓말. 크고 엄청난 거짓말이 아니라 작은 거짓말. 마치 양치기 소년이 했던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내버려뒀더니 나중에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오염시켜서 나중에는 죄와 죄인지도 분별할 수 없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을 만들 때가 가끔 있지요. 이런 것들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무슨 이 여우 타령을 할까 혹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 5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 이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느헤미야 5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무슨 여우가 등장했길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5장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이제 한창 진행이 되던 어느 날 백성들 사이에서 들려왔던 한 이야기에 관한 것입니다. 1절을 읽어보면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말은 느헤미야 4장까지 있었던 내용들, 성벽 공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힘을 모아서 모든 백성들이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한 손에는 곡괭이를 들고 칼을 들고 하면서 어렵게 성벽 공사를 다시 계속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원망.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원망이, 불평이 들리기 시작을 했을까? 그 다음에 나오는 2절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아, 흉년이 찾아왔구나. 흉년이 찾아왔답니다. 이 바쁜 와중에. 그런데 흉년이 찾아오니까 당연히 양식이 부족하게 됐을 거고요. 양식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그나마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극복했겠지만 그렇잖아도 가난했던 사람들, 하루 먹고 살기가 바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사라져버린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대거 등장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빌려서라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았던 집과 밭과 혹은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 그래서 식량을 빌려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연명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밭과 집과 포도원은 저당을 잡힌 거고요. 양식을 구워왔으니 양식을 구워준 사람이 뭘 받았을까요? 이자를 받았던 거죠, 이자를. 근데 그 이자가 너무 높아서 처음에 저당 잡혔던 밭과 집과 포도원을 다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저당 잡혔던 것들이 이제 다 사라져버렸죠. 심지어는 저당 잡혔던 밭과 포도원과 집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자식들을 이자 대신에 종으로 팔아야 하는 이런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사실 어느 시대나 또 어느 국가나 사회나 한편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는 또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때는 개인의 능력의 차이 때문에 혹은 신분의 차이 때문에 혹은 처음부터 출발하는 출발선이 좀 달라서 어떤 사람은 여유롭게 인생을 시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힘들게 인생을 시작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은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팬데믹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환경에 노출이 되어서 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가난한 사람, 빚더미에 그냥 앉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도 종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팬데믹이 시작했을 때 2년 전에 초창기에 이 전염병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사회적 그 거리두기를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만큼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어디 바깥에 공원에 한번 나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2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 관리는 어느 정도 잘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중단이 되면서 소상공인들, 뭐 자영업자들, 동네에서 치킨 가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지난 2년 사이에 문을 닫아야 했던 가게들이 속출하게 됐고 다니던 회사에서 일자리가 사라져서 회사에서 나와야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장사 열심히 하려고 물건을 잔뜩 사놨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안 찾아오니까 사두었던 물건들이 다 상하고 썩고 시즌이 지나고 못 팔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빚쟁이가 돼버린 사람들이 많았죠. 어려웠습니다. 이게 뭐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찾아와 버린 거죠. 이런 어려운 상황이.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진 것만은 또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더 높아져 가지고 2배, 3배 부자가 돼버리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2년 전에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이 2년 후에 순위가 바뀌었더라고요. 어떤 이상한 사람이 지금 1등이 돼 있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절로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죠. 똑같이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연스럽게 원망이, 불평이 생기죠. 뭐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나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도 사람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는데
아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상황 속에서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보도가 되고 하면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은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러면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게 되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지금 유다 백성들 사이에 이런 마음이 전염병처럼 번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외부에서의 그 산발랏, 도비아 뭐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방해를 하고 뭐 위협을 하고 그래서 성벽 공사가 중단될 뻔했던 위기를 가까스로 극복을 하고 다시 힘을 모아서 다시 열심히 내가지고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마당에 외부의 위협과 공격은 잘 막아냈는데 우리 안에서 불평이, 원망이, 서로를 탓하는 마음들이 번져가다 보니까 성벽은 제대로 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백성 사회 전체가 지금 새로운 위기를 만난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6절을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내가 느헤미야죠.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느헤미야가 왜 분노를 했을까요? 누가 지금 느헤미야에게 무슨 욕을 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닌데도 왜 느헤미야가 지금 분노를 할까요? 뭐에 대해서 분노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느헤미야가 분노했다는 말은,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분노했다는 말은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답답해하고 아파하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헤미야도 공감했다. 그런 말입니다. 공감했다. 백성들의 부르짖는 사정을 들어보니 느헤미야도 똑같이 마음이 아프고 공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할 수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닌데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사건과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도 모르게 분노가 솟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공분이라고 말하죠. 공분. 함께 분노한다 그런 말이죠. 내 일이 아닌데도 공분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사정이, 그 형편이 마치 내 사정, 내 형편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감정의 표현이지요. 느헤미야가 왜 분노를 합니까? 누가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지금 탓하고 그런 것이 아닌데도 왜 느헤미야가 화를 내지요? 백성들의 원망과 원성의 내용을 들어보니 그것이 마치 내 문제인 것 같이 내 고통처럼 다가와서 분노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뭘 분노했는가? 7절에 보니까 분노의 내용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의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여기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우선 민장들, 귀족들, 그 당시 사회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지도자들이죠. 부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을 빌려줘가면서 일단 높은 이자를 받았대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이게 자본주의 경제 원리에서 시장의 경제 원리에서 필요라는 사람들은 많고 줄 수 있는 것은 적으면은 당연히 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지금 미국의 물가가 지금 6.7% 7% 그렇게 뛰었다 그러잖아요. 물건이 지금 들어오지를 못한대요. 지금 바다에 배에 떠 있어가지고 물건이 없으니까 팔려고 해도 없으니까 값은 오를 수밖에요. 당연한 그거는 경제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가난한 사람들이 집과 재산을 파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자식들을 누군가의 집에 종으로 보낸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같은 유다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남의 집에서 남의 나라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가까스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어렵게 돌아온 사람들이 또다시 누군가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눈앞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더라. 느헤미야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10절을) 보면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저는 이 10절을 읽으면서 참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느헤미야도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뭐 느헤미야가 알아서 그랬든 몰라서 그랬든지는 몰라도 느헤미야와 자기 가족과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요? 가난한 사람들이 양식 빌리러 오면 이자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귀족과 부저들과 무슨 민장들 이런 사람들만 꾸중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나도 그렇더라. 나도 그러고 있더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안도 그러고 있더라.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인정을 했어요. 알게 됐어요. 나도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자 라고 했더니 참 감사하게도 12절을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라.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 느헤미야는 가난한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절규와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같이 했더라고요. 공감했어요. 백성들이 어렵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사람들,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높은 이자 받는 것을 그치고 받은 것 가운데서 100분의 1을 돌려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 나와 내 집과 내 종자들도 그렇게 하겠다.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네. 앞장을 서서.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기들의 원성을 누군가가 들어주고 또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이 문제를 자기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책임을 져 가겠다고 말하는 또 다른 지도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과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뭘 했어요? 온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원망했던 사람들, 높은 이자를 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이 뭐죠, 여러분? 아멘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의 약속대로, 우리의 고민이 들려진 그대로 진실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회중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일은 1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부자와 지도자들은 백성의 빚을 들어주기로 약속을 하고 빚을 들고 양식을 지원받은 백성들은 다시 성벽 공사에 집중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지도자와 백성과 느헤미야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우리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행한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우리의 흔적과 노력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망이요, 자칫 잘못하면 모처럼 다시 의기투합해서 성벽 공사에 집중하고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의 이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되어서 그럴 수도 있었는데,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충과 아픔을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고, 누군가는 그 고충과 아픔과 원성의 뿌리를 찾아서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를 찾아서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처음에 유다 백성들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내가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임금님 앞에 가서 허락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고민할 때, 그때 느헤미야의 기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렇게 시작이 된 이 긴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고, 여러분, 은혜로 시작되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은혜로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 개인적인 일이든, 그게 뭐 가정의 일이든, 교회적인 일이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의기투합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만 붙들고 시작을 했어도 하다 보면 우리가 가졌던 믿음이 흔들리고 은혜가 사라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은 내 영적인 마치 이 밸런스가 바닥을 막 치는 것 같은 상황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살아보니. 그럴 때 다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을 살아보면 순간순간 우리 인생의 포도원을, 포도밭을 허물어 버리는 작은 여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평소에는 이게 별것 아니라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뭐 이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작은 여우가 들락날락 하면서 곳곳에 틈을 만들어내고 벽에 금이 가게 만들고, 그래서 바람이 들어오고 비가 치고 포도원의 여기저기가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단단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도 연말에 되어 보면은 그 단단한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조차 잘 나지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일들도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모르게 그 열정이 줄어들고 약해지고 사라지고,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작은 여우들, 그게 뭐 원망이든 뭐 불평이든 뭐 걱정이든 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든 뭐가 됐든 간에 내버려 두지 말고 찾아서 쫓아내고, 하나님 다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같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언제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묵상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라고 주시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여러분? 제가 대학생 시절에 우리 친구들하고 했던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생각은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니까 그런 생각은 생각 안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자꾸 사로잡고 짓누르고 다운시키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자꾸 거미줄처럼 확산되어 가려고 할 때 그런 생각을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이 나니까 그런 생각은 그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으로 다시금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우리의 마지막도 은혜가 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이런 이 자리에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곳곳에 아파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아픔의 소리가 들리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목말라하는 신음소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열어서 그런 소리들을 잘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신음의 우리가 이걸 풀어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우리 작은 몫이라도 감당하여서 같이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주님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힘써 세워두었던 담이 균열이 가고 우리 인생의 포도밭이 허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또 핑계하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두운 생각들이 몰려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어디선가에 들려는 믿음의 가족들의 그 아픔과 신음소리와 불평의 소리들을 크게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소리들을 함께 풀어갈 수 있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우리가 같이 손을 맞잡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땀을 흘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태함과 영적인 태만 때문에 무너지거나 균열해 가는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다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같이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시작할 때 이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크게 하되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성령이 나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그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죄악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좌절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와 불안이 엄습하여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으나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그 신음과 아픔을 귀담아 듣고 가슴에 품어 함께 이 위태로운 시기와 상황들을 기도와 믿음으로 함께 풀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